할렐루야. 오늘 그 수요 예배로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2024년도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갔더라고요. 네, 그리고 1월 마지막 예배이고 또 마지막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좀 나누어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하고 또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으시고 더 깊은 기도의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죠. 언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까요? 정말 진심으로 아주 절박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네, 화장실 갈 때, 네, 화장실 정말 급할 때, 네. 그것도 밖에 나왔는데 지금 화장실이 없습니다. 네, 난감하죠. 네, 아주 기도가 막 절로 나옵니다. 막 하나님께 차를 좀 빨리 좀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발걸음을 좀 빨리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은행에 들어가야 되나, 뭐 어디를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회개 기도도 절로 나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다짐도 하죠. 하나님, 내가 예배를 11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짐도 합니다. 다들 이런 적 있으시죠? 네. 저만 있는 거 아니죠? 네, 저는 몇 번 있거든요. 네, 저는 몇 번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구하죠. 네, 굉장히 다급하고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 때 그렇게들 구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신을 다 찾죠. 우리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뭐 알라나 부처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신들을 다 찾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정말 우스갯소리였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로 간절하게 아주 또 절박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수술했을 때였습니다. 수술. 제가 십자인대가 이제 끊어졌는데, 축구를 하다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중하순쯤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공감을 하실 텐데, 수술실에 들어가면 그 되게 새하얀 그런 어떤 벽들하고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 나는 도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초록색으로 된 온갖 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수술대도 이렇게 있고요. 그 수술대가 굉장히 좁아요. 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수술대가 좁은 이유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바로 환자에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처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자랑 의사랑 이제 거리감이 이제 좁기 위해서 이렇게 낮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리고 이제 마취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굉장히 이제 무서웠습니다. 네, 들어가는데 이제 제 두 발로 이제 걸어서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예요. 네, 무섭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저는 하반신 마취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체는 이렇게 다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이기도 하고 다 들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무섭죠. 수술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됐었는데 이제 뭐 망치 소리도 나고, 이제 뼈에다가 이제 뭘 심어서 망치 소리도 나고, 느낌은 나는데 아프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런 마음이었을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기도, 하나님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 수술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 그 손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이제 저야 그런데 이제 그 수술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은 거기가 일터잖아요. 네, 일터다 보니까 CBS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렇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평범한 일상처럼 그렇게. 굉장히 대조가 됐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요, 제자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죠. 주기도문. 오늘 메인 음식은 주기도문이 아니지만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분들 중에서는 기도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 기도를 조금 참 어려워하시죠. 네, 저도 당장 이번 주일에 이제 대표 기도인데 일부 예배, 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알려달라, 아니면 써달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기도하겠다. 이러신 분들 계시죠. 저희 중등부에서도 학생들에게 대표 기도를 시킵니다. 네. 기도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한두 마디 하고 마무리 짓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당황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빼먹고 그냥 아멘 하고 이제 내려오는 친구도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어른입니다. 성도분들이세요. 네, 장성한 분이신데 당황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그 이전 교회에서 기도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쉽거든요. 이제 구조를 이제 이야기해 줬던 거예요. 기도문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 왜 이게 먼저일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굉장히 급박하고 그리고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그걸 까먹습니다. 하나님을 까먹어요. 뭔가를 막 찾아야겠는데 기도를 해왔는데 누구에게 기도했지? 이렇게 당황하는 거죠. 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어려울 땐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요청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모르고 요청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네. 학생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혹여나 너희들 농담으로라도 엄한 신, 뭐 부처, 알라 뭐 이런 거 농담으로라도 찾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네. 부르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듯이 귀신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 우리의 참신, 정말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하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좀 나머지 것들은 좀 줄여드릴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그 내용인데 기도의 내용인데 회개 그리고 감사 찬양이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요청입니다. 간구, 소원을 아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죠. 찬미하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요청 간구입니다.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마침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도의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가르치신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태도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루는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네. 그런데 그 친구가 떡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네. 이유는 자기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 집에 방문했는데 그를 대접할 음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신뢰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 대접할 음식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신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집주인은 손님 대접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죠. 네. 예의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어드리는 것이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매우 난처합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 사람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네, 원룸인데 온 가족이 다 살고 있어요. 네, 중동 팔레스타인의 그런 지읍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무 문이죠. 그리고 뭐 대충 흙으로 지었잖아요. 어디 동굴에 지었고 문을 열면 끼익 하고 온 집안 식구들 다 깨겠죠. 그리고 또 어떤 집에서는 그냥 짐승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가축하고. 가축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을 열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깨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아무리 친구지만 이거 너무 예의 없는 상황 아닌가요? 한밤중에 찾아와서.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 누군가 친한 사람이라도 밤중에 갑자기 찾아와서 부탁을 한다 그러면 아니 뭐 얼마나 급한 일이기에 이렇게 밤에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가 싶잖아요. 그리고 아니 자기 친구를 대접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나에 대해서는 아니면 내 가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의가 없는 건가?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절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 이후로 거절할 수 있겠냐? 아니 아마 거절하지 못할 거,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더 실감나게 제가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읽은 책 내용을 그대로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친구 한 명이 전화했습니다. 아내가 산통 중이라서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빌려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대고 누가 미안한데 친구야, 차 열쇠가 아이들이 있는 방에 있거든. 근데 내가 그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키를 가져오면 애들이 깰 것 같아. 그래서 차를 못 빌려주겠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집주인에게 찾아온 친구가 예의를 따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서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할 정도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는 집주인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 중동의 문화는 환대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이거든요. 지금도 중동 사람들 굉장히 명예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가족의 명예. 여행 온 친구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 부탁한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이렇게 찾아온 친구의 요청 때문에 집주인의 명예도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밤중에 본인의 그런 부끄러움들을 무릅쓰고 이제 환대를 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친구의 이 부탁을 거절한다? 이것은 집주인 역시 마찬가지로 명예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날 것입니다.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말이죠. 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기서 그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모렴치,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을 뜻합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정말 간절하면 체면을 차릴 경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끈질길 수밖에 없죠. 제발 좀 부탁을 들어달라고. 제발 좀. 바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움을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간절함, 절박함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힘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도시에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재판장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굉장히 큰 원한을 갖고 있었나 봐요. 억울한 일을 겪었었나 봐요. 근데 그걸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재판장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나 무인입니다. 하나님도 몰라. 그런데도 그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죠.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무시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 무인이고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도 뭐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과부가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거절을 당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이야 뭐 전혀 이제 거리낌이 없는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는구나. 아, 너무 귀찮다. 이 사람의 원한을 내가 그럼 풀어줘야겠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끈질긴 요구, 그 간청의 힘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내 상황이나 현재 지금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에 정말 이렇게 몰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듯이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신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선교단체를 섬겼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희 단체에서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준비하던 때였어요. 항상 이제 국내에서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뭐 전도 집회도 하고 뭐 대형 집회도 하고 학교에서 뭐 기도회 사역도 하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 선교지에서 이제 2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매일 저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러면 2시간씩 기도하자. 2시간 기도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되게 다들 놀랐죠. 왜냐하면 2시간 기도회를 매일 수련회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하나. 사람이 매일매일 어떻게 2시간씩 기도를 하지?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기도회 인도자도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회 인도자도 되게 막 꾸역꾸역 억지로 그렇게 인도하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함께 그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다 힘들어했죠.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어렵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할 만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한참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막 훅훅훅 지나갔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그의 선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국 이 2시간 기도회는 저희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 선교 후에도 저희가 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아갈 수 없다. 기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대표 기도할 때처럼 점잖게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염치를 무릅쓰고 아주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2시간 기도회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독교 합창단을 했었는데 거기서 부단장이었거든요. 근데 부단장이면 이제 리더잖아요. 리더니까 이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기도해야겠다. 내가 리더니까. 내가 이제 우리 동기들을 두고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냐면요,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몇 날 며칠을 기도했어요. 몇 날 며칠 그 기도를 계속했죠. 처음엔 지지부진했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어느 임계점이 다다랐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제 동기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제 자신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야 얘들아, 하나님하고 부모님 외에 아마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너희들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부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을 생각하며 안지나서나 눈물이 나왔습니다.
교회 예배 때도 저희 애들을 생각하면 제 동기들을 생각하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혼을 향한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었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성남에 가보면 구시가지가 있거든요. 네. 분당을 조금 넘어서면 구시가지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유흥가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네. 흔히 말해서 홍등가들, 네. 유흥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는데 화려한 그 조명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말씀도 보고 뭐 나름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 같은데 내 동기들은 이 고등학교,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 그리고 기독교 합창단이라는 어떤 울타리가 있는데 거길 넘어서면 졸업을 하고 떠나가면 교회를 안 나올 것 같다. 교회를 안 나오고 저기서 이렇게 그냥 희희낭거리고 노는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그렇게 적당히 지내다가 하나님도 모른다고 하고 예배도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에 울었어요. 그 버스 안에서. 네. 혼자 창밖을 보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한 번에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기도는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어려워요, 기도가. 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그럼에도 응답이 안 됐죠, 예수님의 기도는. 네. 겟세마네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어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질 경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름도 모르는 신,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또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 관계의 바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그리고 끈질기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3절 말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9절과 10절을 보면 그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반드시 받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좀 좋은 것을 줄 안다. 하물며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너희의 기도는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있죠. 이보다 좋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죠?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와 함께 되고 그의 영을 받는 것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대충 뭐 주면 고맙고 안 줘도 상관없다,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간절함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기도원이 굉장히 많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교회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저도 보진 못했지만 전설처럼 많이 들어왔었어요. 밤새서 그냥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네.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냥 강대상에서 그냥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자고, 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전설처럼만 들어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크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경제적인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던 시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먹고 입고 즐길 거리, 볼거리가 많으니까 풍성해지니까 간절함이, 절박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성령 받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에는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숱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10대 청소년은 공식적으로 미전도 종족입니다. 네. 복음화 비율이 3%가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암울합니다. 어둡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의 성령을 받아서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됩니다. 알려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아주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네. 신앙생활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아주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네, 보여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도 마지막 8절에 그 말씀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그 간절함을 믿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믿음. 이 간절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적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주 간절하고 절박하게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조금 살만해졌다고 해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그냥 그저 머리로만, 그냥 피상적으로만 맴돌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배운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저 성경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밤낮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풍성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보고 배운 대로 기도해야 하고 부르짖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주님 보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주님께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